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선교의 행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의 메시지는 교회여 일어나라는 겁니다. 제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일어나라 하고 말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잠자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얘기하겠죠. 잠이 든 사람이면 제가 가서 얘기하겠죠. 일어나십시오. Wake up. 오늘 교회여 일어나라는 것은 지금 잠이 든 교회가 성령의 바람으로 일어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무슨 이유, 어떤 시험에 들어서 어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멈춰서 누워있는 분들이 계세요. 가만히 서 있는 분들 계세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계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가만히 멈춰있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답게, 오늘 제가 말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모인 이런 뉴저지 온누리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고, 그 교회가 일어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성령이 바람이 불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아직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 전에, 바로 그 전에 본문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아직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의 그 임하심을 준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총 120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은 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또한 우리 또한 이런 준비함으로 더 뜨겁고 더 강한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는 2019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성령이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면서 그 12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 번째, 13절을 보면요, 제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11명의 제자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동안 서로의 밑바닥을 모두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들은 도망 다녔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워서 숨습니다. 근데 인생의 밑바닥을 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의심과 배신감이 가득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13절에 나오는 11명의 이름은요, 지금 이 상태를 보면요, 의심과 배신감이 가득한 사람들이 13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두 번째 14절을 또 특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4절에는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사람들이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데 11명의 배신감과 의심이 가득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까지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이렇게 적었어요. What kind of situation is this? What is happening? 이거 너무 유익한 사람들,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4절에 그들이 뭘 합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해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관계와 심정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면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요, 모든 갈등과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가 안 돼서 안타깝지만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전념하며 기도했지만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저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한번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거 있어요.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한 관계 있으면 모여서 기도하면요, 그 복잡한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그 배신감, 의심, 누굴 의심하면요, 그 사람과 모여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마음으로. 그 의심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제가 5가지 선포합니다. 올해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2명 이상 모였을 때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밥만 먹지 마세요. 모여서 좋은데 놀러만 가지 마세요. 가족끼리 모여서 베케이션만 가지 마세요. 모여서 어디 쇼핑만 가지 마세요. 둘이 모여서 먼저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누가 한번 그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 기도에 전념하는 재직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순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2부 예배 대표 기도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예배가 일찍 끝날까요? 아니요. 그 뭐 할까요? 했더니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제가 대표 기도를 보니까 한 명은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 듣고만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같이 하는 기도. 이따 우리 말씀 전하고 나서 우리 같이 기도할 거야. 그 대표 기도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야.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해요. 이 로테이션이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말 했죠? 매튜 헨리가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게 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돼요. 기도함으로 아침에 열쇠가 됨으로 모든 걸 다 열어요. 그리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부터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은요 염려의 옷을 벗고 기도의 옷을 입으시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복잡한 관계가 해결이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E.M. 바운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예배자의 삶 속에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준비하는데 저희 2부 예배 중보 기도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냥 제가 일부러 가서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2부 예배 중보 기도팀 여기서 기도하는데 벽이 있는데 벽이 워낙 얇은지 기도하는 게 들렸어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예배 전에 5명, 6명의 성도님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저는 오늘 그 방에 들어서 잠깐 뭐 찾으러 들어갔다가 그 기도 소리에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뭘 찾는지 잊어버렸어요. 왜? 그 기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모든 전투를 무릎으로 싸우라. 그러면 매번 이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 되는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들 기도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기도를 안 해요. 부부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서로 얼굴도 못 보는 부부들도 있어. 부부들 보러 손잡고 기도하라는데 너무 이상하게 느끼는 부부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예요? 그냥 살아요? 부부들이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과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치유하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지 못하는 어려운 숙제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가론 유다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가론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거든요. 예수님 팔아서 받은 돈으로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사고 나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땅을 사고 나서 너무 힘들어갖고 본인이 자살합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함께 나누지는 못하는 문제를 오늘 이곳에서 언급이 됩니다. 제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함께 했으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배신감은 바로 제자들의 상처가 됐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배신하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욕이나 해주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가론 유다의 최후의 비참함, 예수님을 판 돈으로 밭을 샀지만 결국에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밭에서 자살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 가론 유다라는 이름을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아픔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꺼내서 안 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베드로는 리더야. 오늘은 리더처럼 보입니다. 내일은 모르겠지만 오늘은 리더야.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이 앞잡이가 된 유다가 관에 성경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 유다가 자기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탕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이 지방말로 아게델마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20절, 그런데 시편이 그의 거처를 패하게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해결하기 어려운 가룟 유다의 문제를, 그 상처를 무엇으로 풀어갑니까?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 말씀이죠. 시편 69편 25절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을 통해 이제 비어있는 그들의 자리에 다른 사람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고민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겁니다.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 안에 올해 2019년은요 말씀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 상처가, 그 아픔, 그 두려움, 그 우울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말씀이요 이 제자들의 고민을 치유합니다. 시편 말씀. 베드로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 역시 달라. 베드로야 역시 시편,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말했던 말씀을 갖고 오늘 제자들의 아픔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한 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씀이 내면에 임함으로,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질병, 모든 상처, 모든 우울증, 모든 관계의 어려움, 모든 가정의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새로워지는,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그 아픔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의사 찾아가 보세요. 좋은 약 드셔보세요. 그 병 안 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 아픔과 상처는요 11명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11명의 제자가 경험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상처가 있고 여러분 삶에 고민이 있다면 이 모든 상처와 고민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맡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 안에도요 말씀이 임함으로 그 공동체가 치유를 경험해요. 말씀이 임함으로 그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말씀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명으로 달려가는 교회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오늘 이 11명의 제자들은요 다시 사명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21절부터
26절을 보면요, 제가 좀 이렇게 간추려 드리면 한 명의 사도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가룟 유다를 그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한 명의 사도를 선택하는 과정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두 사람을 추천하고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사도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은요,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하여 비어있는 사도의 자리를 채웁니다. 근데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직분이, 그 사역이,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한 명의 사도를 뽑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의 직분은요, 간단히 이거예요.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순회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이요, 지역사회에만 복음을 전했다면, 만약에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요, 멀리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열방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구원도 받았고 우리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수고와 노력, 시간과 물질에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사도적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적 소명은 뜻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요,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영적 능력과 지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의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우리로 가시기까지 함께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처음부터 동행한 사람이 사도가 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쉬운 말로 오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우리도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해 열심히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친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은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왜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할까?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게 팩트예요. 예수님하고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얘기도 안 하는 거야. 잘 모르니까 누구한테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잘 알면, 그 예수님하고 친하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갖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아까 본문 23절, 24절, 그리고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세바 또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사도들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25절에 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 맡게 해 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합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가 들게 됐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주님의 선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2명을 추천하고요,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저는 제비 뽑는 게, 우리가 진짜 성숙한 믿음이 있으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제비 뽑는 것,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제비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사이에 제비 뽑잖아요. 그 뽑고 나서 결과를 보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처음에는 다 동의했는데 본인이 이름이 안 뽑히니까 되게 슬픈 거야.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세 명이 같이 식사를 했고, 밥 먹고 나서 돈을 누가 낼까 하다가 제가 항상 대접을 받으니까 제가 낼라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거, 대학교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각자 크레딧 카드 하나씩 내고, 그 다음에 우리 서빙했던 자매에게 카드 하나를 뽑아. 그리고 그 뽑은 카드로 모든 음식을 다, 여기 계세요 몇 번. 제가 근데 카드 4개를 딱 보더니 자매가 4명이 더치페이 안 된다고 와서, 이거 더치페이가 아니라 이 카드 중에 하나만 뽑으라고. 그리고 그걸로 결제 다 하라고. 근데 자매가 누구 카드를 뽑았을까요? 제 걸 뽑은 거야.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얘기는 내가 해놨는데 내가 성숙하지 않았구나.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 서로 사도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달려가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오늘 식사할 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 뭐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아주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웃었어요. 아, 이거 재밌다. 다음에 또 하자. 그래서 저는 다음에 안 합니다. 사주십시오 하고 끝났는데 이 사도들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한 사람들에게 다음 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받은 사람에게 다음 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전념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음 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은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저는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올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사명으로 달려갈 때 성령,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1000명이 넘는 성도들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임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이 건물에서 뛰쳐나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